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순례자들입니다.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말세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활의 염려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대표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통과할 때 밑에서 샘이 터지는 하나님의 기적도 받을 수 있고, 바카 골짜기를 통과할 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도 공급받을 수 있고 이적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선택한 방법, 하늘의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는 그날에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제 15장 12절 말씀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임재하신 장면입니다.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비가 오지 않아도 지킬 것이고 이슬이 없어도 지킬 것이고 가물었을 때는 내가 비를 내려 지킬 것이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연약해질 때는 내가 너에게 직접 힘이 되어 주겠다. 내가 대적의 손에 흔들거릴 때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 언약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표를 하나님은 임재하사 횃불 모양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증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횃불 모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하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기 제3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3장 1절로 4절입니다. 1절 봉독하실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4절 다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모세의 현실, 모세의 생활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는 미디안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40년간 처가에서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이미 많았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양을 치고 거기에 덧붙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활과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한국 통역자님들 따라해 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럼 우리 대만 통역자님들 한번 모시 맞죠? 예, 모세야 모시네요. 부르셨습니다. 너의 생활을 타개할 자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너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불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할 수 없지만은, 너는 지금 너의 현실 생활에 꽉 잡혀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뜯어낼 거야. 뜯어낼 수 있어. 불 가운데에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총회 앞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도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도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불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제 후배가 목사님, 난 정말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그러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요, 그분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시는 거나 이것을 뚫고 나갈 방법도 없고 아무런 재주도 없고 도움의 손길도 없을 것 같지만은 우리 마지막 한 가지는 기대를 합시다. 하나님의 불이 당신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당신이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돌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 다 하나님이 뚫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다시금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는 것은 다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웬걸요, 얼마나 우리는 겁이 많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사명의 문제도 우리가 타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불로 임재하시는 주님, 주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건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만천하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한 자들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자 그들이 돌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귀로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 부모로 조상들로부터 어떻게 자신들이 구원받았나도 알았지만은 자기의 현실이 발목 잡자 그것에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오늘의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뜨거워진 열심 없으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도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일어난다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여호와 느시의 제단 쌓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40년을 선지 사역을 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던 때 그도 역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난도 감당할 수 없었고요, 따라오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많은 무리도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잇따라 자신을 뒤엎을 때 낙심하고 탄식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20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어 번역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 주님, 주께서 저를 속이셨습니다. 저는 이제 속아서 엉뚱한 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께서 강제로 제 몸을 붙잡아다가 주님의 것으로 쓰셨지요. 사람들이 이제 언제나 저를 조롱하고 누구나 저를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말을 하게 되면 언제나 이 백성의 죄악과 폭력을 규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면 범죄와 탄압을 중단하여라고 부르짖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밤낮 없이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쏟아놓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 이런 결심도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겠다. 아무리 명령을 하셔도 더 이상 그분의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또 제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그 불길은 제 심장으로 달아올라 온 뱃속을 태우고 모든 뼛속까지 침투하여 다시 장작불처럼 타오릅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그 불꽃의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밖으로 달려나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반복이 그의 사역 40년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 현실과 생활이 그를 주눅들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도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도 없고 도리어 탄압만이 있으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제 속에서 불꽃처럼 다시 타오릅니다. 온 뱃속을 태우고 뼛속까지 침투하여 마치 장작불처럼 타오릅니다. 그래서 다시금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반복된 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러한 일은 저나 여러분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불은 낙심하고 연약한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라 하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 제단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불. 예레미야가 낙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어요. 그럴 때 갑자기 심령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이 오늘 성산 떠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대만 동역자님들 믿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말세의 증인으로 힘있게 봉사할 수 있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나와도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 택정하여 주셨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 간구와 나의 소원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택정하여 큰 용사 삼으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이 마지막 때에 온 천하에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